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고 한데 자녀 삼으시고 또 새 언약으로 백성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요. 저희들 3.1절 국민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 대회를 놓고 설레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들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때 저희들 함께 싸우는 주의 백성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승리를 같이 맛보며 기쁨의 함성을 올리는 주의 백성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부족한 종인 저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 잘 계셨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3.1절 국민대회가 이제 6일 남았네요.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제가 여기 그러니까 이거 녹화하는 이 현장이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우리 국민대회 놓고 이제 말씀들도 전하시고 또 나누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좀 흥분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도 계속 아마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도 이렇게 전광 목사님과 함께 대담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의 공안의 총책임자셨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 조국 안에 있는 우리 주사파들의 모든 행동 양식들을 너무 꿰뚫고 아시는 분이셔서 많이들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계속 이제 24시간 3.1절 국민대회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요, 또 남편에게도요, 또 아내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좀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속 민수기 어제 반역에 관한 말씀 나눴는데요. 반역 어제 했던 파워포인트 잠깐 보고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오늘 민수기를 마쳤으면 하는데 올려주세요. 민수기 마쳤으면 하는데 제 말이 워낙 느리고 또 제 성격이 워낙 느긋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이제 여러분들 전부 이제 뭐 목사님들이신 분들은 계속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목사님들이시고 또 사모님들이시고 또 뭐 장로님들이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시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전도사로 다 임명하신대요. 그래서 아마 7월 말이나 8월에 이제 임명식이 여러분들 전부 이제 전도사 제복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 임명하고 이제 그런 아마 2박 3일 정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그런 이제 수료식과 임명식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배우시기 바라고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마지막까지 복음 들고 선한 싸움 싸우시다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좀 이제 날짜가 6월 말로 이제 모든 강의가 일단은 끝나는 거로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지겠지만은 이렇게 하셔서 이제 시간이 정해져서 좀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대충 성큼성큼 나갈까 하는 생각과 아니면은 이렇게 구약개론 1, 구약개론 2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일단은 역사서까지만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신약 개론으로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 더 기도해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핵심적인 민수일동에서 뭘 주시나 민수기 뭐예요? 전광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로서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1장부터 12장까지 13장 전에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요. 지도자들 임명하시고 백성들 군대로 편성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군하고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이제 1대로 2대로 3대로 어떻게 성막을 이제 메고 어떻게 전진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셨는데 이미 승리한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데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뭘 해가지고요?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밥상 차려 놓으셨는데 그 걷어차는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보여준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 그들이 다 눈으로 목도하고 친히 몸으로 다 이렇게 체험한 후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불순종하는 반역할 수 있냐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민수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쭉 진행되고 있죠. 13장 이제 정탐꾼 갔다가 10명에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14장 1절부터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칼날을 하나님께 들이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그런 정말 6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을 통하여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전쟁 이렇게 가서 너희들이 행군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 차려놓으신 승리의 밥상을 걷어차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3.1절 국민대회도 우리가 그것을 걷어차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99% 승리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하나님은 전쟁에 패배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싸우시면 이기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시거든요. 그분 앞에는 어떤 것도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고요. 그분이 승리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 총사령관이시고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우리의 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여러분을요. 한 분 한 분을 자녀 삼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그분에게 반역하는 것.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주권이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아무리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요. 여기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히틀러도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선동해가지고 유태인들 600만 명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요. 얼마든지 선동 정치를 통하여 우리 남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좌파 정부에서 보이는데 이것을 언론으로 전부 안개처럼 막아버리니까요. 그나마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나마 조금씩 얘기하지만은 듣고는 백성들이 다 금세 잊어버려요. 금세 선거철 앞두고 얼마씩 나눠주면 금세 이게 무슨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국에 해외에 오래 살다가 와서 우리 한국에 이제 30 몇 년 만에 사실 잠깐 어머님 뵈러 왔었지만은 와서 이제 이렇게 오래 몇 달씩 머물면서 한국에 있었던 것은 이번이 이제 제가 87년 1월에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3년 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그동안도 뭐 제가 뉴스를 안 본 건 아니지만은 현장에 와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그래도 양식 있는 뭐 좌든 우든 상관없이 그래도 양식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조국이 그래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냐는 생각이 사실은 전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좀 흔들려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제가 가까이 저희 어머님도 보면 이재명 주지사가 뭐 10만 원씩 준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신앙도 보수적이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이재명이 주지사 도지사죠. 도지사. 이 정체를 잘 모르니까 왜 10만 원씩 주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이재명 도지사가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른들은 이렇게 뭐 말씀드려도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나라가 너무 위태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자꾸 딴 길로 자꾸 나가는데 3.1절 국민 대화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강의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요. 벌써 3번째 올려주시나요? 이게대로 할게요. 이제 민주주의가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형편없는 제도라면 차라리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냉장고가 있는데 그래도 쓸만해요. 그러면 버리기가 뭐 쓸만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냉장고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냉장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면은 얘가 좀 이렇게 엉성한 예이지만은 어쨌든 너무 좋으니까 괜히 하나님 약속 믿고 버렸다가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 그게 이렇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그냥 이렇게 위해서 내가 민주주의라는 이 좋은 제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주님 하시죠. 그 다음에 나는 그 뜻은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의견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라 그러면은 일하는 거고요. 포기하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충성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해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쉽지 않아요. 의논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많이요. 뭐 수십 번, 뭐 20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십 번, 사실 수십 번도 넘을 거예요. 많이 뭐 당회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이것을 제가 이게 기도로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계속 본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회할 때 장로님들의 기도시켜드리면 뭐 재직회 할 때 뭐 이렇게 공동회 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하신 거 보면은 뭐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해놓고도 결국 의견을 내놓는 거 보면 전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 생각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투표하는 거 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교회고요. 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된 결국은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출애굽 첫 세대처럼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제 사적인 얘기를 좀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은퇴 사례 얘기도 드렸지만은 제가 이 교훈 하나를 그분들에게 뭐 아무리 해도 제가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우리 장로님들께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개하시라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고 세속화되어서 결국은 출애굽 첫 세대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뼛속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들이 자기들이 한 표 행사해가지고 다수결로 교회 일도 결정한다는 이런 것들이 아예 뇌리 속에 콱 박혀 있어서 그것을 뽑아내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건지요. 어쨌든 뭐 당연히 그러겠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은퇴 사례를 거절한 건 물론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또 제가 거절하니까 제 아내에게 또 연락해가지고 사모님 의견 어떠세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아내도 저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 이게 거절한 이유를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수결로 장로님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은퇴 사례를 주기로 다수결로 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식 절차를 거친 것은 저는 이게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그렇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제가 호르몬이 밑에 살아면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 의지해서 사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 가지고 내가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훈련을 제가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들으신 줄 아는데요. 사모님들 들으신 줄 아는데요. 목사님들 좀 움직이셔가지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많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니까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구약 개론을 여기서 맞춘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왜들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뭐 장로님이 옳으니 목사님이 틀렸느니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건 그것이 민주적인 그런 절차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들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장로님들도요. 권사님들도요.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목회를 한 것이 있다면 목사님들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공식 사과하고요. 장로님들에게 사과하시고요. 장로님들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목사님께 사과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셔가지고 함께 문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저쪽으로 변두리 다 밀어놓고 자기들이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도 제정신 차리면 괜찮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말 신앙에 처음 갖는 그런 초신자들 전부 상처 입히고 세상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배나 지옥 자식이나 되게 하고 다시는 내가 봐라 교회 이제 가나 봐라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민수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대원들이 함께 소대장 모시고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공격할까요? 아니면은 참호를 팔까요? 총 쏠까요? 회의 좀 해봅시다. 이게 영적 전쟁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총사령관이 명령이 내려오면 부대장이 명령이 하달되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가면은 내 생각에는 이게 나가면 지금은 안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반역을 하면 전쟁은 100번이면 100번 답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명령에 복종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 부대의 승리를 가져오고 나라를 살려요. 더욱이 인간의 부대장들은 다 약점이 있는 판단의 실수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치의 오차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반역들 하고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올라가겠다고요. 바로 민수기가 우리 보여주시는 민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의 첫 번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다시 올려주세요. 첫 번째 거로 올렸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이게 제가 하다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원망 벌써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원망 대 감사입니다. 백성은 없는 것을 찾으며 원망하며 살았다는, 그들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원망하고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2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민수기 20장. 오늘도 우리 자매님이 혼자 섬겨주시는데 너무 잘해주세요. 2절부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할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여호와의 모든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소, 양, 가축으로 다 죽게,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뭐도 없어요? 파종할 곳도 없고, 여기는 신광야거든요. 광야예요. 광야.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포도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석류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일일이 없는 것만 손으로 따지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광야니까 없죠. 광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보고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 제가 사진 몇 장, 시내 광야 사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사진 지도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전에도 보여드렸던,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일강의 하류 고센 땅에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요 광야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신광야가 이게 한번 오른쪽 위에 좀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아마 슬라이드로 돼 있나, 이렇게 자기가 넘어가나. 거기 거기에 거기 보면은 거기 신광야인데, 신광야가 거기에 12번 옆에가, 아니 저 위에 저기 이렇게 내려서 거기에 Wilderness of Zin이죠. Zin. ZIN이 신광야예요. 가데스 12번이 가데스 바네아고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 요 지역이 신광야. 여기에서 여기를 39년 동안 헤맸어요. 하나님께서 요 광야에서 바란 광야고 밑에 있고요. 위에 신광야가 있고 요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여기에서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다 없다고, 지금 파종할 땅도 없고 뭐 광야니까요. 그 다음 사진이요. 사진 몇 장인데요. 광야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게.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뭐 오늘날 찍은 사진이지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3,400여 년 전에도 이런 거의 같은 모습일 겁니다. 이런데 무화과가 있겠어요? 석류가 있겠어요? 파종을 여기다 하겠어요? 비가 안 오는데.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데마다 진을 치면서 여기서 살다가 첫 세대, 출애굽 첫 세대가 여기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게 세컨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출애굽
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다음 세대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는 공부하겠지만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이제 여기가 이제 광야니까요. 이런 모습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에서 여기에 무슨 포도나무가 자라겠어요? 포도나무도 없고 그런 적입니다. 뭐 이렇게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불뱀입니다. 민수기에 불뱀 사건 나오죠. 이게 불뱀이에요. 독사입니다. 독사. 이게 신의 광야, 이 신광야, 바란광야 이 지역에 있는 사막의 광야의 불뱀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전갈입니다. 전갈. 거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 40년 동안 이런 광야에서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무화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이런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사셔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시죠? 야,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그게 정말 40일도 아니고 40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첫 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진짜 원망할 만도 하다. 물도 없지, 파종할 것도 없지, 뭐 다 과일도 포도도 없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게 원망하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1장 민 21장 05절. 민수기 21장 5절.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이 박한 식물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대체? 만나죠.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가 다 없는 게 아니고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이 박한 식물, 정말 이 형편없는, 이 먹기 싫은, 이 정말 질리도록 이건 싫은, 이게 싫어한다고 하는 이 박한 식물, 하나님 주신 만나를 아주 업신여기는,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요. 아까 건 파워포인트.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 생활하며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 출애굽 첫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것이 이들은 없는 것을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요. 그러나 두 번째, 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먹고 뭐 맛있는 건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신자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라요. 그들이 만나 얘기만 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한 복판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애기들은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포도나 너는 가지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요. 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와 동행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죠? 없는 걸 왜 나는 큰 아파트가 없고, 나는 왜 좋은 차가 없고, 나는 왜 좋은 직장이 없고,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전부 좋은 명문대학 가고 다들 돈 잘 버는데 왜 우리 집에 이 자식은 왜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왜 이렇게 사업도 다는 족족 다 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고, 없는 건 원망하며 살지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뭐 재물도 이렇게 좀 욕심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도 있었고, 집을 뭐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제 생각하기에. 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제가 평생 나그네로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그래서 인도하신 대로 집이 있어서 좋은 아파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데 이거 이 좋은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난 못 떠납니다 하고 그렇게 버티지 않고요, 그냥 나그네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구름 기둥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요. 그것이 저희 내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셔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시고요. 만나와 반석에 나온 샘물입니다. 애굽에서는 뭐 참외도 먹고 뭐 부추 파마늘도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 구면서 그거 거지처럼 노예가 돼서 얻어먹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심하지 않으세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뭐 이렇게 물도 없고 보이는 것은 이 하찮은 이 만나밖에 없다는 그런 투정이에요. 이게 철이 없는 백성들의 반항이에요. 이게 뭐예요? 만나가 정말 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창세 이후로 정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날까지 이들만 누렸어요.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그들만 누렸던 아주 특별한,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뭐 쪄도 먹고 뭐 볶아도 먹고 뭐 이렇게 갈아 가지고 이제 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는 이 만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물 없지만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물이 풍성한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 풍성한 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우리에게 아시고 샘물을 터쳐주시는 그 샘물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뛰어난 리더가 있어요. 모세 같은, 아론 같은.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 같은 리더가 있어요. 뛰어난 리더가, 우리 저국 대한민국도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국이
조선 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관직들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곳에 이제 뭐 자리를 이제 팝니다. 뭐 시골에 산골에 아니면 농촌에. 그런데 이제 돈을 뇌물을 주고 이제 고위 관리에게 뭐 좌의정에게 돈을 먹이고 이제 관리직을 하나 사가지고 부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부임해서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뇌물을 주고 또 바로 그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패가 우리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죠.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볼 때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전부 쪽에서 다 땔감을 써버리고 백성들이 착취에 착취를 거듭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건물은 짓는다고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부역이나 시키고 탐관오리들은 계속 이제 농사지으면 다 빼앗아가고 또 소장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 제주들에게 다 갖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국이 더욱이 일제에 잔혹한 압박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과 대동아전쟁 가운데 수없이 징용으로 끌려가고요. 더욱이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가서 죽고 해방되었지만은 다시 6.25 자변이라는 동족이 서로 같은 혈족이에요. 피 흘리고 서로 싸우고 죽여야 됐던 내려와서 죽이고 또 올라가서 죽여야 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조국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대통령이기 전에 장로님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우리 조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건국하시는데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그리고 한미동맹 위에 우리 조국을 세우시고 그가 장로님으로서 기독교 입국론을 세우셔서 우리 조국이 그 덕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이 좌파 정부들을 세상의 인본주의의 이 학자들은 계속 이 역사를 지우고 덧칠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통하여 우리 조국의 건국 과정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들을 전부 지워버리는 그래야 자기들의 좌파적인 시각의 역사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조국의 역사를 완전히 엉뚱한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사상을 선전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답답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 뛰어난 리더를 주시고요. 요즘도 이렇게 우리 조국이 또 한 번의 큰 위기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관 목사님이라는 좋은 리더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없는 소중한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과 소망이 있어요. 에시야 언약과 소망. 언약이 주는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광야에서 그들을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언약이 흐르고 있다고요. 언약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후손을 이제 번성하게 하셨어요. 고센 땅에서요. 그렇게 못자리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애굽의 죄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번성시켜서 이제 나오게 출애굽한 이유 자체가 이제 땅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그의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잖아요.
주시려고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가 지금 광야에서 자신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지.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되는 그 좋은 땅에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물도 있고 한 그 땅으로 지금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지금의 광야 생활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닌데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망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포도 먹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석류 먹고 싶은데 그런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되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그거 다시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불뱀들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많지만은 우리 남한의 경우요. 북한은 그나마 없지만은 영의 양식도 없고 또 육의 양식도 없지만은 남한은 그래도 육의 양식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남한은 광야입니다. 불뱀들이 있는 곳, 전갈들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목마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는 그 찬송을 제가 가끔 부르는데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없는 것을 원망하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고 계세요? 여기에 물 한 컵을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 제가 이렇게 물을 한 컵 마실 때도 제 마음 가운데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물 먹은 거는 저는 물을 잘 안 먹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마셨는데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물을 이게 수소 2개에 산소 이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를 결합하니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소 산소 이게 다 이렇게 화학이 하여튼 자연 요소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물을 지으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시원한 물입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꿀꺽꿀꺽 마시는 이 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정말 이렇게 밥 한 숟가락 먹을 때에도 그 밥 한 톨 한 톨이요. 제가 40몇 년 전이 45년 전인가 1975년도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밥 한 톨 한 톨에 거기에 하나님 주신 햇볕이 들어있고요. 비가 들어있고요. 땅에 양분이 들어있고요. 농부의 땀이 어린 이 밥 한 톨 한 톨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세요. 없는 거는 왜 나는 우리 친구 부잣집 자식에 좋은 차 타고 오는데 우리는 똥차 타고 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를 바꿔야 돼요. 사고를. 제가 이렇게 유학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목회 초기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면서도 저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가 되기 때까지도 제가 거의 이렇게 나중에도 이렇게 좋은 차를 안 타고 그냥 서민들이 타는 평범한 차를 타고 다녔지만은 그 이전에는 저희 교회 조그만 때는 제가 정말 똥차 타고 다녔어요. 우리가 몰간이라는 그 도시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큰 게 밴이라고 그러죠. 밴, 큰 밴, 뭐 스타렉스 같은 그런 걸 하나 정말 구닥다리 하나 사다가 교회 지지했는데 그나마 그게 이제 교회에 있는 차 하나여서 제가 이제 타던 조그만 차는 그를 제 아내에게 주고 제 아내가 이제 애들 학교도 뭐 이렇게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 당시만 해도 뭐 벤츠 타시고 뭐 BMW 타시고 뭐 미국의 좋은 차들 뭐 이렇게 타고 다니셔도 저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이제 뭐 가서 좋은 차들 한인들이 많이 좋은 차들 타고 다니시거든요. 생활 형편보다 좋은 차를 타세요. 그 생활 형편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차들 타고 다니시죠. 그래도 저는 아무 꿀리질 않아요. 제가 뭐 똥차 타고 다녀, 제가 입은 옷이 후줄근하고 매일 뭐 이렇게 한 벌 입고 한 벌 가지고 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는다 할지라도 저는 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영향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 지갑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넣고 다니거든요. 제 지갑 밑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성경 구절인데 안 보이시죠? 보일 리가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내가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 가면 보통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교회에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먹고 뭐 제 아내가 도시락도 싸주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뭐 갖다 주시면 먹기도 하고 뭐 그것도 없으면 그냥 뭐 미국의 시리얼들이 많죠. 뭐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말아서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 책상 앞에 늘 365일 있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니까 제 사무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책상 앞에 늘 제 보는데 딱 넣어있던 이것을 제 지갑에 넣은 지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네요. 공수의 공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먹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원망은 대부분 제가 생각인 그래요. 소유의식이라는 원망이 소유의식이 문제라고 봐요. 이게 내 건데 하는 요건 내 건데 그래서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늘 없는 것을 왜 이거 하나님 빼앗아 가셔? 왜 이거 안 주셔?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 이게 없어야 돼. 우리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께 신세지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옛날에 읽은 어떤 글 가운데 보니까 한 80세 정도 나신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제가 외국분인데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독일분인데요. 거기에 권사직이 거기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권사님의 연령이 되는 이제 신자분이세요. 그분이 의사 앞에 이제 갔는데요. 의사가 최종 진단을 그동안 이제 진단하고 최종 진단 결과를 얘기하는데 아무개님 이제 지금 80세 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시력이 이제 눈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인다. 눈 때문에 이제 안과 의사를 여러 번 만나서 이게 이제 원인도 조사하고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하다가 이제 최종 이제 결과를 들은 내용입니다. 저 이제 시력이 이제 상실된 그때 이 신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주르르 뜨거운 눈물을 쭉 흘리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80년 동안 나에게 시력을 주셔서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이건 내 건데 하나님 이 눈 시력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라고? 이것이 이제 원망이죠. 이게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왜 이게 하나님 왜 내 시력 빼앗아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지난 80년 동안 시력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것대로 또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동안 시력 주신 것. 제가 섬기던 미국의 교회에 어떤 부부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20대 된 아들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뭐 어린 자식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키우는 자식이 사고로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원망스럽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이 생떼 같은 이 자식 왜 빼앗아 갑니까? 그런 원망을 얼마든지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고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계속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신 분인데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20여 년 동안 내게 주셨던 것이지. 그렇죠. 지난 20 몇 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사랑하며 기쁨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민수가 가르치는 교훈이란 얘기예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누리게 하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거죠. 그분에게서 온 것이고 그분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식이 이건 내 자식인데 하나님 왜 빼앗아가세요? 이건 내 시력인데 이건 내 돈인데 이건 내가 누려야 할 내 권리인데 이건 내 집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빼앗아가세요? 이거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라고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우린 나그네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소유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늘 원망하게 돼요. 이거 내 것인데 내 급에서 누리던 그것 왜 그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까? 왜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욥을 보죠. 욥을 보면은 욥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욥은 그의 소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는 소유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신앙인데 욥기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욥기 1장 21절. 욥기 욥 01 21. 욥 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로되 내가 지금 욥이 지금 어떤 경우를 당했어요? 모든 그런 양떼들, 소떼들, 약대 이제 낙타들 전부 다 죽거나 전부 다 약탈당했고요. 10명의 아들이요. 7 아들의 3 딸이 전부 죽었어요.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벌거숭이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자식들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자식들을 양과 소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야, 우리도 야, 이렇게 그 다음 절 한번 맞아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뭘 했어요? 욥처럼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애굽에서 우리가 다 빼앗아 간 것으로. 많은 그러니 오늘날에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누리시고 또 나누세요. 풍부하게 주시면 나누세요. 나누시고 누리시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둬가실 때 그동안 누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 다음 거. 배워야 할 교훈 세 번째. 두 번에 무리바라는 뜻이 다툰다는, quarreling이란 다툰다는 뜻인데요. 신광야가 두 번 나와요. 모세오경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요. 민수기 20장에. 사실 아까 민수기 20장을 잠깐 봤었는데 2절부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게 바로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신광야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광야라는 거를, 근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무리바 사건입니다. 둘 다 다툼의 사건인데 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범죄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모세와 아론도 약속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요. 람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마라로 엘림으로 이제 신광에 도착하거든요. 이제 출애굽 초기예요. 출애굽 초기.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여기 신광야는 영어로 하면 SIN이에요. 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이 신광야에서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제 만나를 여기서 주기 시작하세요. 그 노정대로 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제 르비딤의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6절로 한번 가주세요. 6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 초기에 이제 홍해는 건넜어요. 그래서 신광야에 있는 르비딤까지 전진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로 치라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5절에 바로 앞절이요. 보면은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얘기하시잖아요.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나일강 강물을 치던 또 이렇게 하수 큰 물이라는 뜻이죠. 홍해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6절에 반석 너는 반석을 뭐로 치라고요? 지팡이로 치라고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이만한 바위 덩어리를 그냥 지팡이로 팍 쳤죠. 그랬더니 물이 나게 되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맛사는 시험한다는 거고요.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이르되 정말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냐, 정말 이렇게 물을 정말 주실 거냐, 아니면 그렇게 이제 다투는,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는 무리바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이것이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가보죠.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부터. 민수기 20장 1절에는 이제 출애굽 거의 끝나가는 시기예요. 거의 끝나가는 시기예요. 정월입니다. 정월하면은 그러니까 출애굽 하는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월은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정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 끝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 신광야는 앞서 출애굽 17장에서 봤던 16장 17장 출애굽기에서 봤던 신광야와 다른 신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다른 신광야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신광야예요.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이제 9세대가 이제 다 죽는 때예요. 미리암도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산이라.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여기서 또 백성이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또 다투죠. 그래서 여기서 또 무리바라 그래요. 이 삶을 무리바라 다투어 가로되 차라리 아까 보았던 내용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죠. 8절 한번, 8절로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에요. 나일강 하수를 쳤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가 아니고요. 출애굽 초기에 그 신광야에서는 그렇게 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긴 가는데 반석에 명하여, 그냥 말로만 선포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절. 그래서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갔다가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신광야에서 요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둘 다 무리바 사건이에요. 거기도 이제 또 무리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삶 말기 가데스 무리바에서 모세가 범한 잘못. 모세가 뭔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요, 백성 앞에서 자기들을 드러냈어요. 자기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가 우리가 해서, 우리 성경 이따 찾아볼 거고요, 한꺼번에.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모세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날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모세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리바 사건, 가데스에서 신광야, 두 번째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 사건 한번 성경 민수기 20장 8절부터 한번 보죠. 아까 민수기 아까 찾았던 성경 8절부터 한번 보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물을 내라 해서 반석으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패역한 정말 이게 썩고 썩은 정말 그런 백성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시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무리 그의 백성이 패역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패역한 너희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이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 백성, 자기 자식에게 그냥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는 듣기 좀 싫었을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요. 두 번째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또 뭘 잘못했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로 쳤어요. 한 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이 터져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 가데스 여기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근데 반석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쳐요. 자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는 자신들의 어떤 굉장한 그런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모세 내가 그냥 명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왜 너희가 내는 거니? 내가 내는 건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물을 안 낼게.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하고 창피 한번 톡톡히 당해봐라. 그렇게 아마 저 같으면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책망은 책망대로 하시지만은 그냥 물이 많이 솟아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잘못한 또 하나의 불순종이라는 죄죠.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내신 다음에 꾸중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정말 이렇게 왜 믿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술을 하진 않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 안 하시니까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이게 뭐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믿지 않은 것이 왜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았을까?
이거는 인간의 이 속성들을 보면요. 그래도 반석이라도 반석에서 아무리 지팡이나 아니면 뭐 철 몽둥이로 반석을 친다고 해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어지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 반석으로 쳐서 방망이로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거나 모세가 명할 때 물이 나게 하신거나 하나님께 똑같을지 몰라도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두들겨야 일이 될 것 같은 말만 해가지고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친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명하기만 하면, 말로만 하면 혹시라도 샘이 반석에 터지지 않을까봐 그런 모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네요.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모세와 아론의 잘못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까 거기 노란 거예요. 거기 12절에요. 12절 하반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다들 백성들이 목말라 가지고 이제 반석 앞으로요. 이 반석 앞으로 다 모이게 하셨는데 이 반석 앞에 이제 다 모였는데 이제 큰 바위죠. 거기 모였는데 그들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들이 약 40년 전에 39년 전에 경험한 게 있잖아요. 또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모였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만물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바알신이요 무슨 알라신이요 세상에 어떤 신들이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겠어요. 그냥 바위 덩이에서 반망이로 지팡이로 쳤는데 아니면 명했는데 샘이 콜콜 쏟아져 나와서 장정만 60만 명이 다 먹고 남게 그렇게 샘이 흘러나게 하겠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홀로 하나이신 창조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의 거룩함을, 그의 홀로 하나 되심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타내지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패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낼까 이렇게 했던 그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 너희가 이끌어 가지 못하겠다고. 13절에 보면 여기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무리바무리.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셨죠? 같은 무리바예요. 같은 히브리어예요. 무리바무리라고. 같은 두 번의 사건입니다. 두 번의 사건인데 앞서 사건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냈지만은 두 번째 무리바 샘을 터뜨릴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거룩하심을 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아론도요. 이 사건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아까 거요. 요거 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로써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2절 아까 거기에 그렇게 드리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 신명기 34장 1절. 하나님께서 그래도 땅을 다 신명기 34장 1절. 신명기 34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이제 출애굽의 이제 두 번째 세대죠. 그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고요. 신명기 34장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느보산에 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느보산 안에 있는 산의 정상이 비스가입니다. 또 다른 산이 아니고 그냥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요단 건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모든 땅을 이제 2절부터 보면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이 다 이제 점령할 모든 땅들 3절에 남방 종려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와 소알까지 다 보이시고 높은 모압 평지의 높은 느보산에 그 느보산에서도 가장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요 전부 길르앗 평지로부터 다 내리기까지 참 요단 건너편에 모든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세요.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인 이드로에 양떼 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모세 데려다가 바로 앞에 세우시고 정말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이끌고 왔는데 그 말 안 듣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없다 저거 없다 뭐 없다 뭐 복이 달라 뭐 달라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하는 이 백성도 이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온 모세를 그 무리바 사건 하나 가지고 너 가나안 땅 이제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시면 너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의식 내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되고 내가 그래도 끝까지 지금 끌고 나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까지 내가 가서 가나안 땅을 좀 내가 밟아봐야 되고 좀 땅 분배를 좀 내가 다 주도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것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린 것이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제가 얼마 어떻게 되죠? 제가 28년 만 28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건 내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이게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특히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이게 내 교회 내 백성인데 그래가지고 소유 의식 때문에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먹칠한 목사님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임도 자기 아들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뜻이면 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다윗 왕도 솔로몬을 다 이렇게 승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세습으로 하는 건 반대고 이런 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어느 교회나 세습을 100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따라 나가야 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이게 교회가 아까워 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나 피땀 흘려 가지고 이렇게 일군 이 성장한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은퇴하면서도 제가 제 생애 가장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할까요? 36부터 65세까지 제가 저의 어떤 공부 그 이전에는 이제 준비 기간이었고요. 저의 생애를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쏟아붓게 하셨는데요. 하지만은 떠나오면서 전혀 저는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이거 내 교회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제 자식도 이제 목사지만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단 0.01%도 저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저희 큰아이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그냥 이렇게 내 것이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너는 가나안 땅에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40년 동안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저도 소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이제 원배야 이제 수고했다 이제 와라 하시면은 정말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게 그쵸 할렐루야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놓고 갑니까 이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것 잘 누리다가 또 나 같은 것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지만 죽은 영혼을 단 하나라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써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